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오늘 그냥 찬양만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세 곡 뒤에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찬양의 삶이 참으로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일서의 그 핵심적인 단어가 그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귐인데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이냐면은 온전한 사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온전한 사귐은 일반적인 그냥 형식적인 교제 또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어떤 모임 이런 것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 온전한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장기에 뼈 같은 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지 상태를 다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검색대 같은 데를 지나가면 엑스레이를 통과하게 되면 그곳에 감춰진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지죠. 숨겨놨던 것들이 그대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보여주는 게 엑스레이의 모습입니다. 이 엑스레이와 같이 영적인 우리의 엑스레이는 사실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이 요한 1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다 보여줘요.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은 내가 과연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상태는 우리의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조를 따라서 아주 성숙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이 오히려 퇴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말 알 수 있는가? 근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오늘 영적인 엑스레이를 한번 여러분들 찍어보세요. 그리고 요한일서를 계속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지금 속이 병들어 있는지 아니면 속이 정말 건강한 모습인지,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 건강한 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내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1장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 속에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죄투성이었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놓일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서 그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깨끗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내가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인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이 사람만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죠. 우리가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룩해지고 깨끗한 모습 같은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너의 죄는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셔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출발의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단계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 영적인 깨끗함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미암아 거룩하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완전 깨끗해진 거죠. 자, 그러면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귐이요, 내가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 죄를 범하지 않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에 보시면 거기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도 하시지만 또 성경을 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다 내용을 보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나, 또 여기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죄와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죄와는 더 이상 짝하지 아니하는 삶이에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로마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우리가 뒤에 찬양이 있어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 5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보시면 5장 20절 21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긴 하죠.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어진 그 삶은 다시 뒤로 돌아가는 삶이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와 같이 죄를 많이 겪어서 죄를 많이 범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더러운 삶으로 회개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예배도 드려야 되고 바쁜데 또 여기까지 올라오면 준비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 번 만나서 또 준비를 하셨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신 이유도 바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드리기 위한 목적들 아니겠어요? 그처럼 이렇게 은혜가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간다면은 그리고 다시 돌아 나온다면은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거 말씀하시죠. 6장 1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여러분들 죄 짓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죄 짓는 것이 여러분들 그립습니까? 죄 짓는 것이 여러분들 자꾸 그 마음속에 그쪽으로 빼앗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거듭난 존재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들은 거듭났대요. 자기들은 의롭대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아주 일침을 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거룩한 척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 가운데로 머물 수 없고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6장에서 쭉 더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해요.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여러분들 주장하지 못해요. 죄가 여러분들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로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15절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요한일서 우리가 2장 1절에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 문제예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내 안에 수용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따르게 되어지죠. 추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백했느냐 고백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의로운 자요. 너희들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우리는 조금 오해하게 만들죠. 예수님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가 계시니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오랫동안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게 느끼지 않고 죄를 무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언자가 있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는 어느 때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모든 죄들, 그 죄들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저는 이렇게 죽을 일들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참소가 있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원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저들을 위하여 피 흘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저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 순간 이제 우리는 모든 죄로 깨끗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전에 구약에서 행했던 제사법이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매번 죄를 짓고 다시 다른 짐승을 잡아다가 또 죽이고 하는 일들을 거듭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열에 오르는 그 대제사장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모든 죄, 이전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게 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이제 갖게 되어지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자, 가능한 이유를 오늘 2장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은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말들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죄 지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지 마세요. 모르고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알고도, 뻔히 이게 죄인 줄로 알고도 우리가 범하게 되어진다면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거기에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셨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인인 상태면은 결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2장과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전의 풍습을 따라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요, 그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보면은 4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를 아노라. 또 3절 4절을 한번 가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죠? 자,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안다고 여러분들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머리로 그리스도를 아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영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거기에 그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 것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많잖아요. 성경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 구원받은 사람인가? 영생을 얻은 자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 내놓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잠시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면은 거기에 5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는 그 안에 말씀이 거하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율법에는 첫 언약에는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돌비에다가 새겨서 주셨잖아요. 근데 돌비에 새겨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죠. 그랬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바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바뀌어져요. 구약에서도 그런 예언들을 하셨죠. 너희의 신비에다가 새기겠다라고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비에다가 우리의 생각에다 우리의 마음에다 새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다 제거하여서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두신 기억나는 또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누웠던 그 말씀들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거기에 5절 말씀하고 우리가 아까 읽은 것 가운데서 또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하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결국 나타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이전에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적인 남녀의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부어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안에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하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만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진리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온전한 교제 안에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의해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들이 있죠. 정말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의로움을 계속 지켜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나는 온전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 간에 특별히 그 믿음 안에서의 그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마귀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 그 가운데 못 도달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의 죄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씨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이 좋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에 미혹되어지는 인생이라면 우리 안에 아직 영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